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이.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이.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서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 동창 신부로부터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어떤 병원인데 천주교 병원도 아니에요. 수방이라는 동네에 있는 병원 창문에 성모님 모습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그쪽 지역 TV에도 방송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기사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신작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여러 번 일어났고 또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어떤 신비스러움을 체험해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우리가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거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꿈동산처럼 낙원 같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하느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완성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보면 요네시모라는 그런 종 때문에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래 요네시모는 필레몬의 그 종이었는데 어느 날 무슨 사고를 쳤는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을 집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갔습니다. 말하자면 도망 나간 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바오로를 만나게 되었고 바오로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오로를 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는 이 요네시모가 종이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그가 형제임을 그래서 그가 혹시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 내가 계산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런 가운데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거기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께 찬양드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물론 필수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단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선언이나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성모님 발현이 아직 공식으로 확인되려면 멀고 멀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너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고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전쟁하고 그런 우리들의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